우리 오래 전에는요, 우리 그 한국에서는 혈액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이렇게 구별했었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하기에는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것을 이제 네 가지보다 더 많은 16가지로 구분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TI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하려면 MBTI를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처음 만난 사람들 만났을 때 친해지고 싶을 때 뭐 MBTI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고, 저하고 완전 반대시네요. 저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화를 이끌어가면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나. 그만큼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 있는 MBT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MBTI를 가지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그 MBTI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혈액형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16가지로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알기 전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기 전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MBTI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이 잘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겉으로는 좀 새가족 같이 보이는 분들이신데 알고 보니까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믿음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행동들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고치심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고치시지 못하는 병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와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셨다가 제2의 고향과 같은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몸과 또 마음은 지쳐 있었고 그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또 퍼지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또 그냥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계신 집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지자 4명의 친구들은 병자인 친구를 들것에 태워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몸이 아픈 환자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도 고치시는 분이시며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이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예수님께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린 많은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4명의 친구들은 거의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침상에 누인 그런 어른을 옮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 젊은 4명의 친구들이 데려온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역시도 그 친구들의 나이와 같이 젊은 나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린 이 젊은 친구들을 그의 친구들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도 하고 또 그의 생활을 위해서 십시일반 물질도 나누어 주고 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께서 고향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의 집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은 가까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친구들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거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도착한 친구들은 몇 가지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으니까 300 몇 번 막 있는 거죠. 자, 그들의 처음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다음 기회를 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기다리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들은 무거운 친구를 침상에 눕히고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의 지붕은 진흙과 갈대로 엮어놓았기 때문에 구멍을 내기가 쉽고 그 구멍을 또 막기도 쉽게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해 절망 가운데 있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행동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들의 단순한 믿음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이의 그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모태신앙도 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지 않겠습니까? 좀 늦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또 병도 치유받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고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끔 가다가 전도 왕 하려고 억지로 데려온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 역시 자신의 그런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안의 교회에 데리고 올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며 또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픔을 바로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여러분 뭔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확신시켜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지우사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하셨을 텐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내리면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겠죠. 참 너무 하시네. 그렇다고 이 지붕을 뚫으면 어떡합니까라고 그들 어떤 면에서 조금은 비난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시며 그 친구들을 나무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병자에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그 병을 곧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병자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요. 죄와 병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 어떤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병이 죄를 지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리 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기 전에 영적인 치유가 그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병이 걸리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또 이 병이 너 죄 때문이라라고 죄 때문이라라고 그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너를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니 너는 이 병에서 자유하라.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물어보신 것은 바로 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치유가 먼저라는 것을 그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되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행동보다도 중풍병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그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바꾸시고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변화받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서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6,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서기관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미워하고 반대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죠? 재밌죠? 자, 그렇게 그 나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열심,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신성모독이라고 확정하고 비난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다른 곳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자 함께 똑같이 함께 있던 그 자들 중에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한 또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이와 같습니다. 7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나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바로 연결시키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중심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나요? 아니면 그냥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것은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면 어떻습니까? 병의 원인이었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들고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병이 나온 줄도 모르고 그대로 누워서 아이고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을 살피시고 항상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도의 자유로 가지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며 연약하고 또 숨기고 있던 악한 것들, 그 작은 것들 하나까지라도 모두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바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통해서 중풍병자는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죄를 용서하실 권능을 가진 구원의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병고침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할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치 자판기에 콜라가 동전을 내가 넣었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으로 당연히 나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지출 수 없다. 이것은 뭐 그 동전 그죠? 넣었는데 콜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두드리고 막 그죠? 빨라가고 안 그러면 뭐 저기 매니저한테 가서 돈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간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또 우리들이 거기에 사용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